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해준 모세,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유대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중 다윗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셔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율법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식일법을 어기고 정결법을 어기는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은 잊은 채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행위에만 몰두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유대교의 이런 모습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 쉬운 함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그분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는 나를 향한 그 희생으로 인해 나는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내 재물, 실력, 인맥, 성공 등으로 여기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향해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면 다른 무엇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어쩌면 우리도 행위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유대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회자들 중에서 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룬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별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 관심을 받으려고 뭐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유대교의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몸이 병들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뒤덮을 만큼 놀랍고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진정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행위로 자격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처럼 나도 뭔가 행위로 하나님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우리는 수없이 듣고 배워왔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 증명해 보이고 내 가치를 나타내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아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나의 성공과 업적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했던 이런 율법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기도 응답이 더디 오고 몸이 병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화려하고 멋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으로 나를 대신할 만큼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